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위에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복을 주셨음에도 이 지음받은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원죄가 임하는 이러한 엄청난 악을 후손에게 물려주었죠. 그 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아브라함을 또한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를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어가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엄청난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 가가지고 자유를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또한 변함이 없으셔서 영원하시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 모든 고난의 자리로부터 회복시키실 그러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언약을 계속 선포하시죠. 언약을. 그러는 중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제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이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과 이들의 회복을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중에 또 하나의 언약에 무슨 언약이 생겨납니까? 이방인을 향한 구원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냐 택함받은 백성이냐 언약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부분에만 매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무리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러한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온 내가 누리는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게 약속이거든요.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를 또한 헤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 영생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그리고 전에 이제 우리가 찬송가 94장인가요?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가사도 바뀌었지만 전에는 가사가 어땠어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가사 중에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니라고 전에 가사가 그런데 새로 바뀐 가사는 뭐예요?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냐.
이게 맞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도 대표 기도하거나 그럴 때 보면 기도를 고쳐야 될 내용을 언젠가 말씀드렸죠. 죽을 뻔하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게 아니라 그랬죠.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건 안 죽었다는 거잖아.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은 거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죠, 어원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뭐냐?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다시 태어나며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떤 리모델링적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내시는 새로운 창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말씀하고요.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 것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이 이사야서 17절,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뭐가 됐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22절 이하 24절까지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결국 여기도 뭐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새로 창조예요. 이게 새로운 창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신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가 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 합니까?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뭡니까? 어제 불렀던 노래는 감사인데 어제 했던 감사가 아닌 새로운 감사할 일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속해서 펼쳐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감사할 일들, 날마다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놓아 주신다. 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오늘도 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셨을 터인데 그러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우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부터가 그래요. 선악과 말고도 먹을 것을 얼마나 풍성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를 못하니까 안 먹어도 되는 선악과를 욕심으로 먹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까지 여기면서
오직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런 변화. 이게 다 출발이 어디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가 좋다고 우리 바울 남전도회가 찬양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 바울 남전도회 찬양처럼 예수가 좋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인데, 나는 결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다. 내 몸엔 예수 흔적을 가졌다. 이런 참 그 큰 고백들이 다 출발이 어디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또 지으시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은혜 속에는 예수가 있고 그 은혜 속에 십자가가 있고, 그러니 나는 예수가 좋을 수밖에,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 유일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해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나를 새롭게 해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말씀 의미 속에는 물론 영원이지만 영원 속에 뭐가 있느냐? 항상 범사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 말씀의 의미 속에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예수만 생각해도 즐거워지고, 그 은혜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다투고 다 무엇 때문에 온다? 예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보지 않고 환경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에는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요. 이게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세운 나라, 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듣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오늘도 예배하는 나의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노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또한 이렇게 묵상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거로 끝나지 말고 이제 나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그러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가 너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질 못하신대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그 앞에서 말씀하는 영원히 저들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도 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예루살렘의 모습,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걸 보면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 즐거운 건 내가 받는 복도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중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우는 소리, 슬픔이에요. 부르짖는 소리,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슬픔이, 고통이, 고난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직 평안만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 예수께서 오시고 여기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눈에서 그쳐져요. 닦아주신대 하나님.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도 없대, 죽는 일이 없대, 영생을 얻어서 자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나 아픔이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러는 걸 보고 한탄하신다 그러냐, 한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앞에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 뭐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대요. 한탄을. 그 만물을 지으시면서,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토부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한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순전했던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마귀 사탄들 앞에 자랑한 사람 욥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던 사람 다윗.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뭐가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줘. 평안이에요. 평안. 이건 평안. 걱정할 게 없어. 슬퍼할 일이 없어. 두려워할 일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늘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요. 거기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서 거기서 누림의 자리에 있는 곳이잖아요. 하늘나라잖아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기 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성경에 벌써 나와. 그래서 보면 날수가 많지 못해 어린아이로 죽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다 수완을 채운다는,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해서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그래요. 100세에 죽는 걸 젊은이. 그러고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다네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젊은이로 죽지 않길 축복합니다. 100세가 돼서 죽는 걸 젊은이래, 젊은이. 그러니까 100살 넘기 전에 죽으면 여러분 젊어서 죽는 거예요. 장수하세요. 장수하기 싫어서 아멘 안 하나?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슨 장수가 돼야 되냐? 무슨 장수? 예수 안에서의 장수예요. 예수 안에서 장수. 이건 장수가 문제가 영생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왜?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린 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연한만 생각해서 백수 시대, 100세 시대 뭐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은혜로의 삶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여기서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가 축복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단순히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장수하는 게. 예수 안에 사는 장수야. 그게 장수가 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들 간혹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100세가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100세. 백수가.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예를 들어 80세에 들어 누워서 20년, 100년 살았는데 20년을 병상에 누웠다.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백수. 신앙으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백수, 영생.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지. 그러한 장수를 우리가 하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장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시편 128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했습니다. 평강의 장수예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손주를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내 아들의 자식을 보는 게 손주를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장수의 이야기예요. 장수. 근데 이 장수는 누가 누리느냐? 거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128편 2절이죠.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10편 128편 1절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복을 쭉 나열했거든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뭐 하면서 내 집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겠고 그런 축복이야. 가정의 화목의 복 이런 복들이거든. 그러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평강이 있을지다라는 장수와 평강의 복까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야. 이러한 복을 받는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의 장수, 예수 안에서의 영생, 이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잠언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과 2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정말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보면 장수 뒤에 꼭 뭘 말씀했냐? 평강을 얘기해요. 형통을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조건이 뭐예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데 그 조건이 1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속에 간직되어진 새겨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될 때 그때의 장수와 평강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약속된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앞에 잠언서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신명기도 있고 수없이 많은 약속들인데요. 거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땅에서 잘 되면서 장수예요. 평강의 장수, 잘됨의 장수, 형통함의 장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총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을 뭐 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누리게 될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수의 복, 평강의 복뿐만 아니라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는다.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가 그 집에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할 가정의 평안, 가정의 행복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 가정 지켜준다는 거예요. 집을. 기껏 열심히 이루어서 지어놨는데 뺏겨?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은 건축집에 내가 살아야 그게 복이지. 그게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난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가 기껏 심어서 열매를 맺게 했는데 타인이 먹는다? 빼앗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은 집을 타인이 살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뺏기지 않기를 원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빼앗아가려고 해요. 은혜를 빼앗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집어넣어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갖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 우리 구역장님들 책을 제가 보다가 글을 읽고 참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건데, 여러분 나중에 구역 예배 드리면 또 다 구역장님들하고 나눌 말씀을 내가 미리 하건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는 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때 아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았냐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진 않으면서 고난만 불평하고 앉아있다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는 걸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평안 빼앗기지 마세요. 행복, 은혜 뺏기지 마세요. 누리시란 말이에요. 누리시면
돈만 그저 지갑에 집어넣고 안 뺏기려면 깊숙이 집어넣고 은행 갖다 맡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평강, 참된 자유, 행복 이것 좀 뺏기지 말고 누리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미혹하면 살짝 건들기만 해도 홀랑홀랑 넘어지고 뺏기면서 은혜 뺏겨, 평강 뺏겨, 자유를 뺏겨, 행복 뺏겨. 그러곤 불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근심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 후반에 보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인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나무의 수완과 같다는 건 뭐냐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마다 계속해서 나무를 먹는다는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계속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수완이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앞에 말한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이 복은 영원토록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약속하시는가 말이죠. 시편 128편을 아까 잠깐 봤지만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처음 준 약속이 2절이잖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간혹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를 경영하고 직장도 다니고 여러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 망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직장에서 쫓겨나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도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누림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누림의 자리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중에 세 가지 신앙을 말하는 중에 예수 안에서 이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안과 풍요를 자유를 마음껏 지속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4절 같이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정갈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돈을 벙어리를 줄 사람이 어디 있거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예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3절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21일 다니엘 기도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건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예? 보세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여기서 명령이 누구에게 내린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축복하는 기도지만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응답으로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축복으로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형편과 모든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께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 아시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걸 믿으시죠? 그걸 아시는 아버지는 응답의 준비가 되어 있어. 응답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께서 어떠할 때 응답하시냐? 기도할 때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이 분명한 순서예요, 순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 아까 잠언 3장 1절 2절 묵상한 것처럼요. 그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5가지 축복이 나와요. 그 5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그 5가지 축복 중에 보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하면서 나오는 약속들이에요.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있다. 요구. 물론 그 이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새 피조물이 되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요구하심을 살 때 오늘 말씀한 대로 평강을, 장수를,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보호와 평안과 뺏기지 않는 복을, 지속적인 누림의 복을, 지금 그게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거기다 기도의 응답까지. 그것도 특별히 부르기도 전에 응답을 한다잖아. 부르기도 전에.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드린 바 있잖아요. 아버지만 불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안 했어. 입에 담질 않았어 아직.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 갖고 너무나 간절하여 구구절절히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 보셨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8절에서 7장 38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뭐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가?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되셔야 해요. 그 목마를 때는 왜? 예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 주시는 응답, 주시는 감동,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목마름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모든 걸 미리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구할 때 채워주신다는 거지. 그렇게 채워주시니 25절.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이거? 어린 애기들 찬양으로 부르는 가사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봐요.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논대요. 이리는 어린 양 잡아먹는 짐승인데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같이 논다는 거예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을. 사자가 사람 잡아먹고 짐승 잡아야 먹는데 소처럼 풀 뜯어 먹는데요. 얼마나 평안한 나라를 말씀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게 평안을 주는데 뭐라고 그래? 나의 성산에서는 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성산에서는. 거룩한 산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앞에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지. 이것은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은혜가 임하는 처소가 어디냐?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 이 성전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목마른 자는 예수께 내게로 와서 그러잖아. 내게로 와서. 내가 어디 있는데? 성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째요? 못 나올 핑계거리를 자꾸 갖다 쌓아놔요. 나는 이래서 못 가, 이래서 못 가, 이래서 못 갈 이유, 안 갈 이유를 타당성 있게 갖다 댄다니까요. 모든 핑계거리는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가 많고 예배 못하는 이러한 성전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다 가요. 다 갑니다. 초상집 생기면 쫓아가고 결혼식 생기면 쫓아가고 참 신기하죠. 성전에 예배하러는 못 나오는데 왜 다른 곳은 그렇게 다 다닐 수 있는가? 무엇 때문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소중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어요? 죄 없는 분이, 그 하늘 보좌에서 누리셔야 권세 있는 분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았기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 왜? 이 생명의 가치,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죽었던 존재인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내시기에 내 생명 누구 거요? 예수 거요. 내 생명 주님 거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잖아. 생명 주께 있네 이래가며 내 생명이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 하나님이신 거죠. 기도할 때에 수식어로 쓰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이, 고백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러므로 예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또한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